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적인 피로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해요. 체력도 괜찮고 어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습니다. 하는 일에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자리를 잡고 잘 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그 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나누기도 힘들고 나눈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발걸음을 생각할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던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주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흔들려서 그렇다, 이런 식의 결말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웃나라와 잘 지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 시돈 가운데서도 바알 숭배하는 바알의 대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19장 1절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실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 밑줄을 긋는다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이 아뢰다, 보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보고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예법상으로는 틀린 문장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진지를 드시라고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드렸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었고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꼭두각시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이 보고한 것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고 운영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일을 우리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맺히지 않는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기도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빠져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입니다. 바알 신상, 지금도 출토되어 있는 그 유물을 보면요, 손에 번개를 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비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숭배받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신은 바알이며 바알이 하늘을 주관한다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림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덕분에 농사가 잘 돼서 바알의 은혜로 양식을 먹는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던가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살았습니다. 적게나마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까마귀가 물어 날라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시냇물이 마른 후에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 줌 남은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 했으나 선지자는 그것을 내게 먼저 달라 하였고 그대로 하니 이 여인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인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가멜산 위에 무너진 제단이 있었고 엘리야는 이미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섬기던 옛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바알을 향해 분향하고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 흘리며 불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엘리야의 명에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큰 빗속을 달려갔습니다. 아합 왕이 왕의 마차, 왕의 병거를 타고 갈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는 말들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앞을 달려갔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귀환하는 왕의 행렬이 환영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앞서 나간 것이죠. 아합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3년 만에 비가 내렸으며 말들이 끄는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의 힘을,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북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어 있는 이세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24시간 안에 저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믿는 신들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보내온 사신을 통해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마냥 지금 같을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주저앉나 싶은 일에도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 작은 일에도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듯이 촉발돼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에 넘어갈 리가 없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흔들립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대결을 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던 그가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중에서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더 내려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니까요. 나라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국토를 종단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엘리야는 사환과 헤어집니다. 엘리야를 섬기는 사원에게는 브엘세바에 여기 머무르라고 하고 자신은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로뎀나무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마다 카페 운영하는 큰 교회들이 유행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이름 지을 때마다 1순위로 나오는 게 로뎀나무죠. 또 어느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이름이 로뎀나무 아주 흔하고요. 어디 경치 좋은 데 있는 펜션들은 또 로뎀나무 펜션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뎀나무를 무슨 레바논의 국기에 있는 그 레바논 백향목 같은 크고 웅장한 그늘이 시원한 나무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는요, 가시떨기 같은 겁니다. 쌀이나무입니다. 옛날 한국 시골에서 빗자루 만들던 그 쌀이나무보다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로뎀나무 하면 연상되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창세기에도 이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애굽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 곧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오늘 엘리야가 있는 곳과 같은 장소인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물이 떨어지고 어린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관목덤불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누워서 죽기를 청하는 로뎀나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인 것이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한 줌의 그늘도 없는 쌀이나무 덤불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불행의 끝,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 같은 곳이 바로 로뎀나무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선지자로 걷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많은 백성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하나하나 보고를 올립니다.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지배자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세벨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운 것은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숨어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피해서 들어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이세벨이 무서울까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는 사람이 이세벨에게 죽는 것이 무서울까요? 지금 엘리야는 더는 선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지쳐버린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잠자는 엘리야를 여호와의 천사가 깨웁니다. 천사가 전한 말은 일어나서 먹으라 였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광야에 쓰러진 나그네의 머리맡에 숯불을 피워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호의에 속합니다. 차가운 밤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에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주면 더 큰 친절이 됩니다. 그리고 한 병에 물까지 있습니다. 이 떡과 물 한 병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엘리야가 그릇 시내가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물어온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마른 후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니 그곳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먹의 가루와 기름뿐이었으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이렇게 생존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가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렇게 떡을 먹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와중에도 나는 먹을 게 떨어지지 않으니 날마다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비야 내리지 마라, 가뭄아 길어져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아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랬을까요?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보고 또 신앙과 지혜를 함께 잃어버리는 왕을 보며 그릇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멸망길에 올려놓는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엘리야는 이런 길을 그만 걷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를 가로질러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라밧 과부도 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관목덤불만 있는 곳에는 까마귀도 없습니다. 이제 더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떡과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엘리야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오늘 로뎀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또다시 여기에서도 광야에서도 떡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먹으라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길을 더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이곳이 시냇가가 아니며 사르밧이 아닐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를 위해 떡을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남은 한 주간 묵상하고 싶은 주제를 나눕니다. 먼저는 형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물론 이 형편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노라 하는 이세벨의 엄포입니다. 저는 지금 형편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이세벨의 협박만 보니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었고 그러지 못하니까 의심이 들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감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는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형편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한때는 충만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듯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소유하지 못하면요, 시험 드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심지어 사도들도 이 정죄에서 못 벗어나요.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로뎀나무 가서 나뒹구는 사람이 되고요.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 역시 두려움이 들고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도망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누군가는 우리의 차가운 머리맡에 숯불을 피워주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병 준비해줄 천사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한 끼의 양식을, 물 한 병을 쥐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눈 것처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염려가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준비와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킬 한인 선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다 못 가지. 저래 가지는 거 안 될 거야. 내가 언제고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차가운 입장의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염려해주는, 언제 넘어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넘어질까 염려되는 지체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주고 따뜻함과 배부름을 준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믿음의 사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눈에 보임으로 상심하고 불안하여 때로 멀어져가는 발걸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로뎀나무를 찾아가고 싶은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고 또 행함으로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